말씀 우리 한 절씩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3일 밤 저녁 주님변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상 단상에 서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찬송을 읽고 찬송하고 말씀을 증거하려니까 오늘 이상하게 혀에 힘이 없습니다. 자꾸 말이 좀 꼬이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천천히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함께 보는 것으로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제목은 성 바울의 회심이라는 사진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종교개혁이 한창 일어날 때 거룩함에 대한 운동이 일어나고 또한 반대로 르네상스의 인본주의 운동, 세속화 운동이 강하게 일어날 때 이 두 개가 마주칠 그때에 1500년대 후반 카라바조라는 한 이탈리아의 천재 화가의 작품입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강력한 이 어둠과 이 빛의 대비가 아주 유명한 그림이고요. 당시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화풍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런 걸 떠나서 이게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림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말에서 떨어졌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그려 놓은 것인데요. 쭉 한번 보십시오. 원래 이제 이 명암법으로 되게 유명한데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등장인물들이 어둠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막 세팅을 다 해놓았어요. 다 해놓았다가 한쪽 끝에서 강력한 빛을 잠깐 탁 켰다가 끄는 겁니다. 그럼 빛이 쫙 비치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모양을 그림을 그려놓은 듯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그 말이 이제 띄었다가 좀 차분해진 느낌이고요. 사람이 떨어졌지만 말을 염려하는 이마에 주름진 마부도 좀 인상적이고요. 이제 떨어져서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바울, 이제 사울이죠. 그런데 말에 빛이 비치니까 말이 날뛰었고 동일한 빛이 바울의 온 몸에도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넘어져 있지요. 바울의 얼굴을 잘 살펴보면 눈을 감고 있고 또 편안합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고, 그런데 손을 들어 이제 이 온 빛을 받아낸다라는 어떤 인상을 주지요. 말이 지금 오른 앞다리가 근육질로 이루어져 있고 빛을 받아서 금방이라도 내리 찍을 것만 같은데 바울은 요동치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빛을 있지만 바울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 딱 한 장면으로 잘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요. 원래 이 카라바조라는 인물이 이
세속과 이 거룩 사이에 있었던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면의 빛을 막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성화를 잘 그려내는 천재 작가이기도 했지만, 그가 쫓기고 도망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면서 비천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카라바조라는 작가는 바울의 자기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뚫고 들어오는 양심과 그 내면의 그 진리의 빛을 받았지만 이 내 삶이라는 게 자꾸 이 세속으로 간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얘기 아닙니까? 내가 선을 계속 행하고는 싶지만 자꾸 내가 악을 선택해 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어떤 그 내면의 바울의 갈등을 감정이입하여 지금 이 그림,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이제 수십억 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그림인데도 우리는 그 내면의 그 어떤 마음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내면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성령의 빛, 그 진리의 빛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눈에 보인다고 그것이 길이라고 해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눈을 들어 성령을 따라갔고, 그가 걸어가는 땅이 곧 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죄수의 신분이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길 끝에 순교의 어떤 그가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두려움 없이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깊이 뚫고 들어오는 진리의 빛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꼭 우리 모두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로마서를요, 고린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3개월 정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멀리 있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고, 이 로마서를 다 쓴 이후에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나오는 겐그레아라는 고린도와 가까운 곳에 있는 겐그레아 출신의 위대한 여신도 베베, 이거 발음이 요새 잘한 베베, 한번 하실까? 베베, 이게 베베 아닙니다. 이게 하여튼 정말 정말 재조명되어야 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안 좋아서 재조명되지 못했던 베베의 편에 로마서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에서 바울은 지금 빛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빛입니까? 선교의 빛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한 빛일까요?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에서, 그리고는 그 서바나에서 그 스페인에서 빛이 비춰져서 로마를 관통하여 지금 고린도까지, 그래서 바울의 내면까지 선교의 빛이 꽉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부름의 빛 앞에 순종하면서 서쪽으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응당 맞는 거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내가 비록 그 빛을 받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것이죠. 바울은 과연 언제부터 저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 스바나와 로마를 향한 이방 전도의
이 비전을 품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비전을 뒤로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바울의 그 일대기를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뭐 성경 많이 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늘 읽고 또 묵상하는 사도행전을 좀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바울은 그 현장에 있었고, 사울이죠, 현장에 있었고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문을 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낮 12시 정오에 태양빛보다 훨씬 더 밝은 거룩한 빛을 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방금 보신 그림처럼 그는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말하는 말이 사도행전 9장 8절 9절인데요.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바울이라는 이 사울의 삶의 속도로 볼 때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한순간에 멈춰 서버렸고, 눈은 가버렸고, 자신의 인생의 절망이 도래했습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 그 이면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들었던 그분의 음성, 이건 뭘까? 3일간 완전히 죽었다가 사흘 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도착하지요. 끝났다 싶을 그때에 아나니아가 도착해서 말합니다. 내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그 길에서 만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바울은 안수를 받고 눈이 떠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떠졌고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바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지요. 그러나 단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사흘 동안의 죽음과 같은 치력 속에서 바울은 새롭게 거듭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나가서 바울답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알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엊그저께만 해도 잡아 죽이려고 왔던, 핍박하려고 왔던 바울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하니까 저것도 우리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부정했던 유대인들은 엊그저께만 해도 우리 편이었던 그가 다른 복음을 전하니 배신자라고 칼을 갈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분위기가 완성되자 바울은 그 다메섹 성벽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가지요.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가, 복음을 온전히 그랬던 그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몇 년을 보냅니까? 몇 년을 보냅니까? 이렇게 이제 묻지 않으려고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입니다. 3년을 머뭅니다. 그만의 영성 훈련이 3년 동안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3년 동안 훈련을 마친 이후에 갈라디아서 이제 1장과 2장 내용이죠.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만납니다. 거기에서도 자신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데 놀랍게도 다메섹에 일어났던 분위기와 똑같은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유대인들은 저거 또 거짓으로 술수 부려갖고 우리를 잡으려고
지금 가짜 복음을 전한다라고 비난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우리 편이었던 그가 왜 저렇게 바뀌었나, 죽어야 되겠다라고 살기등등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는 쫓기다시피 내려와 어디를 갈까요? 고향인 다소로 내려갑니다. 다소에서 무려 10년이나 그는 홀로 기도와 말씀 훈련을 가집니다. 그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청년 사울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름 버려져 있는 삶과 같았습니다만, 그는 영성 훈련을 통하여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안디옥에서 빛이 비춰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안디옥에 가서 같이 목회하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바울은 순종하여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목회를 합니다. 몇 개월 지났을까요? 한 1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성령이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도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 당시 이름은 아직 사울이었으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 놓고는 성령이 지시하심을 따라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바울이 선교사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순종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 유명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요. 1차 전도 여행의 어떤 그 거리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아시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이 말은 바울은 여전히 지금도 세계 선교, 로마와 서바나, 곧 스페인 땅끝까지 이방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비전이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를 아시아권에서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이방인에게 펼쳐졌던 역사를 증거했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펼쳐지고 2차 전도 여행은 그렇게 세워놓은 교회와 교인들을 돌보기 위한 목회자의 마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지요.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함께 했던 마가가 버가에서 무서워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두고 바울은 데려가면 안 된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대판 싸우지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의 그 어떤 순서인 구브로섬, 또 바나바의 고향인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이제 양육을 합니다. 바울은 그 신라를 데리고 그냥 다른 길로 육지를 따라 쭉 올라가는데 그렇게 해서 닿은 곳이 드로아였습니다. 드로아는 아시아 땅 끝쪽이었고 그는 오른쪽으로 돌아오라 비두니아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시는 대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환상을 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그것이 성령의 지시함인 줄 알고 과감하게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넘어가서 간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서 한번 바울의 삶을 잘 조명해 보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 아까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빌립보에 도착해서 바울 일행은 며칠을 어디를 가야 될지, 어찌해야 좋을지 나는 갈 길을 모르니 시간을 보내다가 첫 번째 안식일을 맞습니다. 안식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 처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혹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가로 내려갔는데 그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받음을 느끼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과감하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에게를 넘어 마게도냐 유럽 땅을 건너왔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강가에서 한 여인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것을 보고는 가슴에 새겼겠지요. 하나님의 복음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경험치의 아시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종과 국경을 넘어서 역사하는구나. 이방인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비전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그 일행을 자기 집에 데려와 하룻밤 묵게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다음날 일어나 길을 나갔는데, 그 빌립보 지방은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했고, 한 꼬마아이를, 귀신 들린 꼬마아이를 두고, 여자아이를 두고 이제 점을 치기 위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돈벌이를 없앴다라고 고소를 하고, 그 재판관을 포함한 무리들이 와서 바울을 막 무지하게 때립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런데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옥사장, 관리하던 그 옥사장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 싶은데 아무도 가지 않고 있으니 그들의 그 의연한 대처함에 깜짝 놀라 그들 두려움 앞에 엎드리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집에 가서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나오려는 찰나에 이제 가라고, 미안하다고 가라고 하니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딱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보서에 의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전부 배설물로 여긴 자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는 자체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바울에게. 그런데 그냥 못 가겠다. 와서 사과하고 정식으로 우리를 내보내줘라. 로마 시민권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기도하며 묵상해 보셨습니까? 왜 바울이 굳이 구차하게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한다라는 비전이 들어온 이후에 바울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던 그 빌립보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이 여기에 얼마나 유효한가라는 묵상 끝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내가 로마의 지배권에 있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면 이 세계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찰 것인가. 나는 이 부푼 이방을 향한 이 선교의 빛으로 조금 더 나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부분은 천국 가서 바울에게 물어봐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만, 왜 로마 시민권을 언급하면서 로마 시민으로 우리를 석방시키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이방인들에 대한 그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났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빌립보에서 마게도냐로 데살로니가로 내려오고,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왔을 때, 거기에서 그 로마에서 쫓겨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텐트 메이커, 이제 그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보내다가 겐그리아를 거쳐서 이제 그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요, 3차 전도 여행이 곧바로 이어지는데,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3차 전도 여행 빨간 사진인데요, 오른쪽 아래 보면 안디옥이 있지 않습니까? 곧바로 거기서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에베소로 넘어가서, 에베소는 항구 도시거든요. 거기에 도착해서 사도행전 19장 내용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에베소 교인들이요, 성령을 모르는 겁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안수하고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에베소 교회가 되어지죠. 거기에서 터를 잡고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에베소 교인들을 성령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년을 머물면서 저 건너편에 뭐가 보입니까? 저기가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이고요. 거기를 넘어가면,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가 있고, 거기를 넘어가면 스바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여러분 로마서 15장 23절에 그림은 계속 띄워 주십시오. 무슨 말이 있냐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여러 해 전에 서바나에 대한 꿈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러 해 전이라고 하면 에베소에서 저 아가야 지방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방의 꿈을 품었던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의 교회에 보내는 시점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한번 좀 띄워 주십시오. 거기에서 그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이방 선교에 대한 꿈을 그때 에베소에서 가졌다라는 뜻이고요. 그 꿈은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의 말입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의 비전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는 로마와 서바나에 대한 선교의 빛이 분명해졌고 거기를 위해 가려고 마음을 먹었단 말입니다. 이 긴 시간을 잘 따라오셨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며 갔던 자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세계복음화를 할 거야, 막 원대한 꿈을 꾸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기도하고 따라가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더니 원대한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바울은 충만히 가졌던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바울은 완전히 거꾸러져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로서 저 손끝에서부터 얼굴, 저 발끝까지 온몸으로 비쳐 들어오는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따라 살아간 자였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에게도 바울을 인도해 주셨던 그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는 카라바조나 그 바울의 그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오늘도 거룩과 세속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중적인 존재,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빛을 붙들고 나아가는 한
길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로마서 15장 말씀으로 좀 돌아오시면 2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바울은 로마를 향한 그 비전이 충만했지만, 가고 싶었지만, 가려고 시도했지만 막혔단 말입니다. 그 말은 바울은 자기 욕심과 욕망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순종하며 갔다라는 뜻이고요.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 23절에 나온 이 지방은 어디입니까? 이건 답을 좀 해주이소. 고린도.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목회했던 곳이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2년을 머물면서 좀 여담이지만 고린도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고 힘들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자기가 함께 했던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바울은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저촉된다, 위험 인물이다.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곳곳에 숨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가 염려해서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자 불안했던 바울은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드로아로 올라갔고, 드로아에서 그래도 기다렸는데 안 돼서 에게해를 건너 빌립보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디도가 와서 너무 반가웠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런데 바울이 수개월이 지나 빌립보에서 다시 본인이 고린도로 내려가요. 왜 그렇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조금 염려가 되었겠지만 바울의 마음 안에는 로마, 서바나, 믿지 않는 자, 복음을 모르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천국 시민권을 줘야만 되는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 겁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바울은 위험했지만 내려가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로마에 지금 쓰고 있는 편지를 보내고, 내가 지금 로마로 갔는데 막혔다, 가고 싶지만 나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지금 개인적인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26절인데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는 저도 어릴 적에 연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연보 아십니까? 대답을 좀 하시소.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다. 연보라는 말 할 때 헌금이라는 말로 오늘날은 다 이제 통칭이 되는데요. 연보라는 말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연보라는 말은 내 것을 내가 버려서 남을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헌금, 이제 돈이 들어가는 금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감이 좀 안 좋은데 연보라는 말이 참 좋은데요. 연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성도 안의 교제 라는 말인데요. 연보를 해서 이 성도 간의 이 사랑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 교회가 지체 교회를 돕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지체 교회가 모 교회를 지금 돕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 7개 지체교회가 사방으로 이제 언젠가 뻗어 나갈 겁니다. 그중 하나가 좌천에 있는 이제 다문화교회, 우리 지체교회 아닙니까? 당연히 지체교회를 우리가 헌금해서 도와주는 게 맞는데, 아니, 우리 가난한 모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지체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흥과 은혜가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연보는 그렇게 기쁨으로 하는 거죠.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빚진 마음입니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살아야지요.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이 빚진 마음을 주셔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인들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어리마, 그러지 마시기를 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돈이 필요하면 교인들한테 빌릴 생각 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게 다 시험거리거든요. 돈이 필요하면, 내가 좀 목돈이 있으면 그 사람의, 내가 허용할 수 있는 한, 그 사람이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얼마를 뚝 떼어서 갚아도 되든 말든 정도로 딱 떼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성도의 사랑의 교제는 그런 겁니다. 빚진 마음으로 내가 주는 거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성도들이 연보를 하여서 구제하기 위하여 돈을 모았단 말입니다. 이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은 단순히 이 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바울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내가 이방 전도를 많이 했는데 교회가 부흥해서 이만큼 돈을 모았다, 이건 내가 꼭 전달해야 돼, 바울의 욕심이 깃든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성도의 사랑과 자기 희생의 이 열매를 온전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져다 주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던 목적, 그 근본적인 목적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아니다라는 이 오해와 복음의 선을 긋는 그들의 그 선입견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 그 하늘의 시민권은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 나가고 있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은, 지금 바울이 오면 죽이겠다라고 밤낮으로 먹지도 자지도 않는 사람이 40명의 결사대가 있었고요, 곳곳에서 위험의 요소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방향을 틀어 빌립보를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빌립보로 지나 밀레도를 지나, 상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쭉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28절 말씀, 오늘 28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러분,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확증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연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다, 인친다라는 말입니다. 참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고린도에서 방향을 틀어 예루살렘으로 지금 연보를 가지고 가는 길에 함께 동행했던 이방인 7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 가지 않았고 이 7 이방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16절 같이 한번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여기 설명 자세한 얘기가 좀 필요한데 어쨌든 급했습니다. 2년을 목회했던 에베소를 지나쳐 가버리죠.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서운했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비를 설고 눈물의 설교를 하죠. 그때 유명했던 그 말,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뒤를 달려가는 길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지금 예루살렘 가면 죽을 각오를 하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가는데 오순절 안에 도착하려고 빨리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77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는 첫 보리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그 오순절 맥주절에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급하게 이방인 7을 데리고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도착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수 7, 인간의 수 6에서 하나님의 수 7 이방인을 데리고 오순절, 곧 그 77절에 이방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이야기를 지금 모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백성뿐만 아니라 거기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목숨을 걸고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 찾을 것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요.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레이투르고스 기억나십니까? 자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제사장 직분,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녁 말씀은 여기에 방점을 찍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얼마나 주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았느냐 죽었느냐,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 심리적인 갈등과 인간 관계의 갈등 때문에 정작 복음의 빛을 어둠 가운데 던져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에 되어서 이 빛을 들고 하나님나라의 시민권을 전파하며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이, 저거 좀 하면 위험하니까 다음에 하고, 이거 하나님의 일을 이방인 데리고 가려니까 위험의 요소가 많아서 안 되겠어, 자꾸 핑계 삼고.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 바울이 아무리 교리를 설명하고 기독교 윤리를 말하고 이렇게 살아라 말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가 로마서의 꽃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이것이다, 복음은 세례를 통하여 거듭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게 결국에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성각자라고 했던, 다메섹에서 복음의 빛을 받아 쓰러지고 다시 태어났던 바울, 믿음의 선각자가 갔던 그 길, 내 비전과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로마로, 서바나로 그 복음을 위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죽음이 내 길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방인의 열매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주님 안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의연한 마음이 막 복음에 불타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벌벌 떨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만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5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절 32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여러분,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아요. 알았어요. 건져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라. 지금 이 이방인들 7을 데려가도 못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갔다라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실 전 이게 로마서 보다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어느 때는 통도 가다가 눈물 한번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 바울도 쉬고 싶었겠지. 아마 이제 로마로 가면 쉴 거다라는 어떤 그 소망함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지금 마음이 괴롭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괴롭지만 주님을 붙들고 기도했듯이 바울 또한 이 편지에 개인적인 인사말 마지막을 쓰면서요, 편안하게 쓰는 게 아니라 사력을 다해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는 거꾸로진 자로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나는 믿지 않는 자, 이방인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가, 나는 거기에 얼마나 목숨 걸고 내 것을 내어주는, 연보하는 자인가, 우리가 꼭 돌아볼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실 때 주님, 전도하지 못한 나의 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은 늘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진리의 빛으로 임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오늘도 다른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 복음이 희석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의 빛을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초창기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다른 데에 걸어 올라갈 만한 믿음의 일꾼으로, 레이투르고스, 인격적인 일꾼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약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말씀을 강해하고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지만, 과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성령의 빛을 따라 걸어갔던 그 걸음을 걷고 있는 자는 과연 얼마나 되어집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빛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두 눈을 멀어버린 채 세속에 물들어버린 채 오늘도 주님의 많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는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빛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다시 한번 거룩한 빛으로 비춰나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하여서 우리는 선과 악을 갈등 가운데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자이지만 성령의 빛은 여전히 나의 마음을 관통하고 있고 진리의 빛은, 복음의 빛은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고개 들어 복음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던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그 빛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만한, 예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영적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3년입니다. 자그마치 13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참고 또 참고 이기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했던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인내하고 참고 또 참고 견디며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만한 믿음의 용장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헌화 예배가 있습니다. 헌화할 어린이들, 가정의 가장 보배 같은 어린이들을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이와 같은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이름과 아이 이름을 이렇게 잘 정성스럽게 기록을 하고, 거기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소원도 기록을 해서 이렇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이제 우리가 저녁에 성령 기도회가 있는데, 이때에는 복음을 위해서 현지인보다 더 현지인처럼 사는 이와 같은 훌륭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시는 김병윤 선교사님이라는 분, 우리 교회 몇 차례 오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셔가지고 금요일 저녁 성령 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선교지 소식도 말이죠,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령 기도회는 많이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조심하면서 교회를 많이 나오시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 믿음으로 나오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월요일은 이제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제69차 정기총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의 저 성도에서 열리게 되어진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부산에 있는 우리 교회가 좀 헌신도 많이 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이성주 선생 인도해서 김현수 동서대학교 학생생활관 아파트에 계시는 김현수 씨 이렇게 등록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여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해야 할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겠사오니, 이 어려울 때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이성주 형제 인도해서 김현수 학생 이렇게 새롭게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께서 그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게 하시옵시고, 모셔드리게 하시옵시고, 새 생명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린 손길이 싸우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어 감사가 함몰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러한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감사의 조건을 더욱더 주여 많이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시고, 이젠 주여 코로나가 완전히 주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출발이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먼저 499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힘차게 부르십시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힘차게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궁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드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한 장 더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우리 한번 힘차게 부르십시다.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은 아름다운 발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게 되어질 때에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복된 소식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미래로 세계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런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명을 감당케 위하여서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